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주 마지막 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복음을 통해 육신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보면 바로 앞에 이때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한 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수태를 고지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수령했을 때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계시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 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요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뭐가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면 잉태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의 상태는 잉태한 상태이죠. 무엇을 잉태했느냐면 그 안에 아이를 잉태했다. 근데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뱃속에 그 자궁 속에 마리아의 그 뱃속에 누구를 잉태했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태아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 안에 뱃속에 예수를 잉태한 상태예요. 이게 신앙적으로는 칭의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죄와 사망밖에 없었던 세상에 그래서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그 독사의 자식들밖에 없는 세상에 뭐가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의와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비유로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육신이 의롭게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마리아는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27절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다?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누구와 약혼했다? 요셉과 약혼했죠. 근데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누구와 요셉과 약혼한 처녀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느 지파냐라고 이렇게 찾아봤을 때 36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하고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몇 달? 6달. 임신한 지 6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을 마리아의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친척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엘리사벳의 친족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벳의 지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이고 엘리사벳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면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그 아론의 자손에 사가랴도 있고 엘리사벳도 있고 지금 여기요 마리아도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유다 지파 남자와 약혼한 레위 지파 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리아가 일어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일어난 장소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고 도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빨리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산골로 가서 산이 많은 산지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곳이 어디냐? 유대 지방입니다. 근데 그 한 동네에 이르렀다 할 때 도착한 그 장소를 찾아봤는데 고고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그 장소를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장소로 지금 현재 이름입니다.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장소이고 그 고향이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를 세워놨냐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의 교회가 더 있어요. 마리아의 방문 기념교회도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위치를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서 에인 케렘까지 도착했다라고, 출발해서 도착했다라고 해서 제가 지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직선 거리는 한 100km 정도 되고, 그리고 걸어서 이렇게 가면 좀 꼬불꼬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2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길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한 120km 정도 된다라고 잡으면 하루에 한 30km 정도 간다. 많이 가서 한 30km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며칠 정도 거리인가요? 한 4일이라든지, 조금 빨리 가면 4일, 아마 조금 늦게 가면 한 5일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하니까 바로 그날 가서 그날 이렇게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120km 정도 되니까 한 3, 4일은 좋게 걸린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뭔가요? 아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아비야 반열의 뭐다? 제사장이다 그랬죠. 아론의 자손이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 직위를 감당했던 사람, 실제로 감당한 겁니다. 직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사가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누군가요? 사가랴의 아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의 엄마다라고 보면 좋고요. 지금 엘리사벳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엘리사벳의 잉태했을 때 몇 개월 됐다라고 돼 있죠? 6개월 됐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방문했을 때, 그래서 문안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의 상태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개수가, 그러니까 세월이 언제가 됐느냐, 6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는데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분이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런 상태로 계셨더라고요. 1장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잉태는 했어. 근데 6개월 정도 되면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표시가 나겠죠. 근데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남편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잉태한 사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방문했다고요? 마리아가 방문했다고요. 어떻게요? 모르고 방문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방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알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마리아는 방문해서 뭘 하고 있느냐?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장소는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팔을 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이제 팔을 접어서 경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한 120km를 걸어서 아주 빨리 걸어서 여기에 도착해 가지고 방문하면서 문안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유 없이 여기까지 달려온 게 아니죠.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처녀 여자가 120km를 막 밤낮 걸어가지고서 뭐 3일 4일 돼가지고서 여기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마음이 공허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제 생각했을 때는 수태고지를 들었잖아요.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뭘 얘기했느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했는데 몇 개월 됐다. 6개월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4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나이가 많다, 노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년의 단계를 지나서 노년의 단계가 되어서 아마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지금 엘리사벳에게 노인의 상태에 있었던 엘리사벳이요. 노인인데 그 안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노산이죠. 노인인데 지금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러면 이 마리아는 27절에 보면 처녀라고 돼 있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출산한다 안 한다. 남자 동생들 출산하고 여자 동생들도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명 이상의 자녀들을 더 출산한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한 명도 출산한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엘리사벳 아내도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고 지금 마리아의 아내도 누구를 잉태하고 있다? 예수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마리아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배가 안 나와 있고 엘리사벳은 지금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으니까 배가 6개월 정도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세상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뭐다? 태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중에서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서 그 엄마의 그 복중에서 어떻게 했다? 지금 뛰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애가 뛰어놀 수가 있나요? 놀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뛰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길질 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2번째는요,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나타났던 2번째 결과는 열매는 뭐냐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원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여자에게 뭐가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이 시작되었다. 그걸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성한, 순결한, 결백한, 그리고 봉헌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공기의 흐름, 바람, 하나님, 그리스도, 마귀, 사탄 여러 가지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3차원적 존재를 넘어서 4차원적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어떤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생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감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벳의 몸이 있고 엘리사벳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부어졌다?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이제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넣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가득 만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득 채워지게 됐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밖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꽉 채워졌다라고, 조금만 흔들려도 옆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밖으로 새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의 결과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방문해서 문안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요, 지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말하는 이 말은 자기의 말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말인가요? 자기의 말 아니죠. 독사의 말 아니죠. 뭐의 말이냐 했을 때 악령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것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42절, 43절, 44절, 45절은 이 엘리사벳의 말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 했을 때 예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사망을 씻어내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악한 영 있잖아요. 악령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 엘리사벳의 말은 그것을 어떻게 육신의 사망을 씻어내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그러면 너는 누구인가요? 처녀 마리아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다? 그 안에 복중에 예수를 잉태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자와 마리아는 여자에 있어서는 같은 여자잖아요.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여자와 마리아는 같다 틀리다, 뭔가 지금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여자들은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남자를 만나죠. 근데 그 남자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담의 후손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타락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 대부분의 여자들은 누구와 만나서, 남자와 만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인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사의 자식들과 만나서 누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느냐, 양산하느냐 했을 때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자들이다라고요. 일반적인 여자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요, 지금요? 지금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여자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여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했을 때 처녀 마리아고, 그 처녀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아담인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독사의 자식들을 태어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를 통해서 잉태된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안에 예수를 잉태했는데, 그 예수는 눈에 볼 때는 예수고 인자이고,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처녀 마리아는 그 안에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잉태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 지금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여자들은 다 뭐를 통해서 잉태한다? 악령을 통해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잉태하지만, 그 영으로 봤을 때는 뭐를 통해서 잉태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을 통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독사를 통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악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새끼들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모든 운명과 그 모든 저주를 끊고 새로운 여자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자가 지금 등장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만 어떻게 해요?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던 여자가 대부분 여자들인데,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를 잉태했느냐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요. 엘리사벳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여자이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다?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약혼만 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안에 애를 임신하고 그 애를 잉태하고 출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 이 여자를 뭐라 그러죠? 미혼모라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남편 없는 아내예요, 지금요.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를 잉태해서 지금 출산해야 되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이 없어요. 애는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통해서 생각하거든요. 저 여자 뭐 했다? 간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음행하여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해 놓고 다른 남자 만나서 뭐 했다? 그 안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손가락질 하겠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렇게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간음해서 그 안에 아이를 갖는다든지 간음을 했을 경우에 율법의 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죠? 신명기 22장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20절 21절, 그 일이 참되어,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간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뭐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신명기니까 BC 1450년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1500년만 따져도 지금 2000년이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율례입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간음을 한다든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이에요. 지금 바로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하라? 악을 제하라, 죽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아랍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는
뭐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지만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는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살인은 뭔가요? 그 집안에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집안의 그 명예를 훼손했을 때, 예를 들면 그 결혼의 문제라든지 종교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복장 하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동생을 죽이러 가느냐면 가족들이 죽이러 갑니다. 오빠가. 지금도 그 일이 있더라고요. 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거든요. 그 2000년 전에도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미혼모요, 남편 없는 아내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가늠한 여자가 하나 잡혀왔었죠. 그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도 돌로 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예수님도 여차해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가 간음을 한다든지 여자가 육신적으로 잘못했을 때, 음행을 했을 때 바로 어떤 처형을 했느냐면 그냥 돌을 들어서 죽이는, 처형하는 어떤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이었던 모세 당시에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중동 지방 거기에도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 다시 보시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복이 없는 거예요. 미혼모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처결하고 처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은요, 율로게오가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해 보시라. 똑같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단어는, 한국말 반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어 단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미혼모를 지금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미혼모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율로게오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어떤 복이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영적인 복을 지금 엘리사벳이 뭐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다라고요. 칭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둘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군가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아담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죄와 사망의 문을 연 아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요, 마지막 아담은 뭐하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니죠.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본문에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그 아담은 누구냐 했을 때 마지막 아담이다라고요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는 크게 보면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뭐로 되어 있죠?
머리로 되어 있고 예수는 뭐로 되어 있죠?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머리 대신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이고요. 그리고 몸된 교회도 뭘 얘기하느냐?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예수이고 몸도 예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구분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을 머리 대신은 예수님으로 성경에서는 표징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몸을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몸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몸된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냐 했을 때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신격화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표징으로 삼으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파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이게 아주 좋은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신격화되면 카톨릭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을 이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격화되어 있는 것은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거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냐라고 했을 때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두 번째 표징이 있는데 그 안에 몸도 있잖아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중에 몸도 예수의 몸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마리아는 표징이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 마리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신격화해서 문제지 이 신격화를 걷어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어떤 반쪽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격화라고 하는 그 반쪽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리까지도 지금 개신교가 버렸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신격화되어서 마치 뭐처럼 느끼냐면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어떻게 하냐면 배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배척했느냐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버렸어요. 우린 그것은 취하고 그 신격화는 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들어와서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혼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서 직결 처형해야 되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엘리사벳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더라. 그럼 왜 칭찬하고 축복하고 찬양했느냐 했을 때 육신적인 것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칭찬했는데 그 영적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잉태는 두 가지를 표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표징과 두 번째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징이요. 그 표징을 누가 담고 있더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한 여자, 20살밖에 안 된 여자 안에 그것을 지금 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보면 이거 복 없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일은 뭐다? 칭찬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고 찬양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의 태중에
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아이는 결국에는 태아죠. 그렇죠? 태아인데 근데 아빠가 없어. 미혼모를 통해서 지금 태어나는 태아예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사생아는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있는데 누가 없다. 아빠가 없는 태아요. 그 아이를 지금 사생아라고 하는데 그 자녀, 네? 아빠가 없는 태아, 아빠가 없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자녀들을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생아라고 하는데 그 사생아도 눈에 보이는 사생아도 사람들 볼 때는 사생아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사생아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지금 칭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로 게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한다?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 지금요 칭찬받을 일을 표징으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이다라고 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요. 누가 예언하고 있더라? 엘리사벳이 예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육신의 사망이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나쁘다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아빠가 없어서 나쁘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볼 때에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라 말씀하시냐 그랬을 때 나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망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 속에 원래는 사망의 아빠가 있어서 그 사망의 아빠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사망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 육신의 사르크스의 그 죄와 사망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있다 없다?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고 지금 아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이었던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아담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고 완전히 새로운 남편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뭐가요?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빠는 그 성령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눈에 보일 때는 사람들이 다 미혼모고 사생아다라고 그렇게 욕할 그런 현실이지만 엘리사벳은 영으로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복이 있고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요. 첫 번째 예언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네. 늘 사망의 아빠와 늘 사망의 남편이요. 그 남편밖에 없었던 그 현실 속에서 그걸 하나님 없애주셔서 전혀 다른요. 마리아와 같은 어떤 상태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예언합니다. 그거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다요? 새로운 아담이 되는 수단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요 찬양할 일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4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뭔가를 지금 알고 있죠? 내 주의 뭐다? 어머니다라고 돼 있죠.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하나님 마리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누가? 엘리사벳이 그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영으로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머니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왔다? 엘리사벳,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는 엘리사벳이고 그 안에는 누가 있다?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그 엄마 뱃속에 6개월 돼 있죠. 그 요한은 누구인가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의 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같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누구를 보내신다?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게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20살 처녀가 한 50살이라고 할까 60살이라고 할까요? 60으로 하겠습니다. 60살 노인에게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방문해서 문안하는 거 이거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나라 윤리 도덕으로 보면 그렇죠?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내가 문안 받아야 되거든요. 엘리사벳이. 근데 엘리사벳의 의식을 한번 보시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마리아를 문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문안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지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당연히 엘리사벳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안 받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나한테 와서 문안을 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의 생각이다? 잘 보시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바뀝니다.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문안해야 된다? 하나님께 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육신하고 영하고 반대로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사람이 누구를 문안해야 된다? 하나님을 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게 엘리사벳의 생각이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엘리사벳 생각이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이 성의를 조금 표시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조건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사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더라?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고 지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 평행선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계속 오시는데 나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장년의 단계, 노년의 단계,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을 때 칭의중생 할 때는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만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뭐하라? 하나님 지정하신 그 일을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더 빠르고 어떡하다?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방식이요. 내가 하나님을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문안하는 방식이요. 인사하는 방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뭐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지금 어떻게 해요? 네, 내가 가야 되는데 라고 돼 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오더라고요? 엘리사벳을 찾아오더라고요. 보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는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신속하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안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좀 힘 좀 빼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찾아오신다.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식, 사람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 안에 뭔가 명분이라도 있어야지, 조건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으려고 하면 얌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44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요 너라고 하는 단어가요 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럴까 정서상 너 하니까 반말처럼 느껴지거든요. 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의 문안하는 소리가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그러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주의 어머니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어떻게 했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그 상태죠.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존재의 상태나 그 행동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 했을 때 기쁨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게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두 번째 엘리사벳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사람이 그 안에 영으로 봤을 때 의롭다 하심을 잉태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쁨으로 뛰노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존재의 영혼의 상태는 기쁨이 있고 그 육체의 상태는 그 뛰노는 도약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엘리사벳이 두 번째로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교회가 어떤 사람이요? 회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엘리사벳은 회개의 표징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가 회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 회개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영혼의 상태와 육신의 상태 속에서 나타난다라고요. 지금 엘리사벳이 예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번 한 주간 이 교회 안에 이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이 이 회개의 기쁨이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언은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뭔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35절 잉태되는 방법인데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직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라고 되어 있죠. 언제 믿었죠? 1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어땠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믿었다라고 하는 건 영접했다는 얘기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처녀가 이 뱃속에 남편도 없는데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율법의 뭐다? 직결처형이다. 그래서 이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뭘 받아들이는 거냐 했을 때 그 죽음의 위협을요.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요? 그거 받겠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가 그 회개의 어머니가 되었던 그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요. 그 회개의 상태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요. 그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망을 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망까지도 받아들이고 씻어줄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이 뭘까 했을 때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최고의 축복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행운, 행복한이라고까지 갑니다. 마카리우스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했을 때 거룩입니다. 거룩이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의로움과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어디를 향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열매, 거룩함이 원인이 돼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뭐가 나온다? 거룩에서 뭐가 나온다? 행복 나온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요. 수학 공식처럼 영혼의 공식이 있는데 행복은 어디에서 나온다? 거룩에서 나온다요. 근데 나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내 안에 거룩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거룩으로부터 행복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행복은 뭐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셔서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그게 뭘까요? 은혜이고 구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구원이 뭘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요. 눈에 보이는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는 성탄입니다. 성탄이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구원과 은혜는 뭘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예수님 얘기하셨던 산상수훈의 시작이고 팔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 팔복인데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요. 이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은요, 거룩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여섯 번째 복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복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요. 이게 마카리오스,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총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8가지 복 다예요. 제가 볼 때는 다인데 그 중에서도 딱 집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했을 때 몇 번째 복이요? 무슨 복일까요 이게? 잉태가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한 표징이라고 한다면 출산은 뭘까요? 성탄하는 거니까 출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복. 이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애통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칭의하였으나 사망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였느냐, 원래는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서 애통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요? 칭의 되었으나, 존재의 상태는 의롭게 되었으나 용서가 되었으나 행동의 상태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더라라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슬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럼 그 위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 거듭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시작, 그 거룩함의 시작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칭의, 의롭다 하심의 표징이 되었고, 엄마 밖에 나와서 출산했을 때는 뭐에 대한 표징이냐? 중생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언제 태어나십니까? 12월 25일. 올해에는 몇 월인가요? 수요일 날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중에, 저희는 주중에는 따로 모이지 않는데 성탄절 딱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 날, 수요일 날 오전에 성탄절 예배로 그렇게 모입니다. 그때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성탄의 그 의미를, 그 내용을, 그 은총과 그 구원을 아마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단번에 드려 거룩함의 복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